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하고 차별이 없이 전해야 하며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사랑교회 5가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그죠? 오늘은 그 4번째 사역으로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 서구 사회의 영향 때문에 이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개인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개인의 그런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또 점점 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개인주의가 득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밀접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다시 화해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 싫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으로 겉돌 때에 참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깊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공동체는 상처를 받지만 치유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이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 교자를 한자어에서는 가르칠 교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교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교자를 이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이 사길 교자로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참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는 서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계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그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큰 오해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큰 오해로 인하여서 관계의 위기가 오는 순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할 때에 그들은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 동쪽 지역에 있는 그 땅이 초장이 참 좋고 양을 먹일 만한 그런 양을 먹이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허락을 해주는 동시에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였다고 해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요단강 서쪽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른 지파들이 정복할 때에 함께 싸워야 한다는 그 조건으로 그것을 허락해 줬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파가 요단강 서쪽을 이제 정복할 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도 그곳에 같이 함께 싸워서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땅도 다 이제 분배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요단강이 경계선이 돼서 우리가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갈 때에 혹시 그들이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서 제외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을 하나 쌓았던 겁니다. 그 단을 아주 멋있게 잘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도 그때 당시는 이제 실로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한 단을 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하셔서 그전에도 아간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진노를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어나서 이 장로들과 함께 이 두 지파 반을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도 역시 그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들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인정해 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또 단을 통해 쌓은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다면 또 이것은 동족 상잔에 큰 심각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그 후대의 사사기에서도 역시 동족 상잔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소통과 대화로 말미암아서 서로 오해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 때에 오해는 사라지고 관계는 더 친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때에는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단을 쌓은 것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외되지 않고 그 안에 소속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편한 대로 이 흘러가 버리면 하나됨은 정말 쉽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처음 만나면 서로 긴장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서로에게 익숙하다 보면 예의도 없어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또 존중해주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창립 26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니던 분들이 리더십의 위치에까지 오게 됩니다.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편하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존댓말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말에는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말에서부터 권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은 자란 것을 이제 보아온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말에 있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올바른 소통이 있을 때에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강을 사이에 놓고 갈라져 있지만 그들은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3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참된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위한 그런 이 단체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친교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모임과는 그런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일 때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모임만이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교제하면서 하나됨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를 하면서 누군가를 헐뜯거나 분열을 일으킬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제를 하는 중에 교회를 욕하거나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 또 슬퍼하시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즉시 그 대화를 끊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막아야 합니다. 구역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말이 오고 간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오해가 없이 소통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남녀 성교회가 있죠. 그리고 새가족부도 있습니다. 물론 새가족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양육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새가족은 이 바깥에 있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제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제 사역에 이 새가족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후에 서로를 잘 몰라서 참 어색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서로 인사할 때 서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죠? 특별히 이른 새벽에 서로 화장도 안 했는데 만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 그것이 또 오히려 더 좋은 교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는 그 티타임을 가질 때에는 요즘은 우리 코비드 때문에 그것을 잘 하지 못하지만 참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어색한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서로 다가가서 이름을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이름을 모르면 솔직하게 이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통성명부터 시작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가만히 있으면 어렵게 됩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서로 모르면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제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관계가 쉬워집니다. 자신이 쌓고 있는 그 벽을 깨뜨리고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손을 내미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올 한 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다 외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날 때에 먼저 인사를 하고 또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